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감남산 강화죠. 5번째 강화 설교를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환란 전 휴거 아니면 환란을 통과한 재림,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우리가 믿죠.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에서는 천국에서의 예배에 대한 하늘 예배를 말씀하고 6장부터 18장까지가 환란이죠. 인나팔 대접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 그리고 19장에 주님의 재림, 혼인잔치, 또 20장에서 천년왕국,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예. 뭐 다르게 믿는 언약주의나 또 환란을 통과한다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의 어떤 교회 모습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여러 뭐 사건 사고들 거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보다는 여행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는 그죠? 여행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을 또 한번 우리가 또 배운 길이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서는 그죠? 주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2장에 동방박사 나오고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침례를 주님이 받고 또 4장에서 시험을 받죠, 주님께서. 그리고 바로 갈릴리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5장부터 18장까지죠.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19장부터 밑에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19, 20장, 21장부터는 요단강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근데 특징적인 것은 5번의 설교가 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산상순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파송설교가 10장에서 나오고 또 천국 비유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18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 이야기 24장 25장 요 5편의 설교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마태복음은 특징적인 게 있죠. 그리고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주님은 왕이시다로 이제 주로 보통 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오늘은 14장 천국 비유 설교가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헤롯의 질문, 참 세례요한의 질문, 과연 세례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막 5천 명을 먹이고 사실 몇만 명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구나, 진짜 왕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하신 거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이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우리 신앙으로 접목해서 적용한다면 누구나 다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또 어떤 두려움이든 사건이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죠? 주님은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 배 태워가지고 제자들 보냈을 때 재촉해서 그죠? 주님 재촉해서 보내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주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 좌충우돌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또 실수 뭐 이런 것도 있고,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장애물을 만나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도 그 제자들을 그렇게 바다로 밀어 넣으셨어요. 바다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경우 시련 연단은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그죠? 이 파도 가운데 제자들 구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8장에 가면 그 큰 파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그때에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요. 주님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 사람 뭐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의아한 말을 8장 23절에서 27절 사이 보면 나오거든요. 그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을 더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진짜 믿음이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들도 많은 사건 사고를 겪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맛보아 알지만 왜 그렇게 미련한지, 왜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 아무리 40년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저 그냥 내 자존심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어제도 밤새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더라고. 그죠? 야 참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련을 만날 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경험하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그 주님의 정체성을 더 깨닫고 확신하고 종말을 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마 제자들을 다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사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경에 그죠? 우리 24절 보면 사경이라는 말 나오죠. 이게 새벽 한밤 3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한밤. 그러니까 아마 좀 어둑어둑했을 때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한 찹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옛날에 그 비둘기 기차를 그 많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야 진짜 힘들더라고. 7시간 기차를 타니까. 그죠? 근데 기차도 아니고 배예요 배. 그것도 막 파도에 막 멀미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7시간 이상 고생했던 것 같아요. 자, 참 진짜 여기서 뭐 고난을 당하더라 이래 나오지만 죽을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더 큰 믿음을 위한 연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위한 연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삶의 종착지가.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매몰되는 신앙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은 광야이다. 파도치는 바다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배워나가고 알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불편하죠. 불평하죠. 그죠? 우리 옛날에 많은, 그죠? 우리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험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성경 이야기 쫙 말해주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중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중에서 장애물이 늘 있죠. 매일 있죠. 맞죠? 매일 있고 또 매일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주님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밀어넣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십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그죠? 걸어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풍랑에 두렵고 그죠? 힘들고 고난을 당하죠. 그때에 진짜 하나님 되신 주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되신 주님. 근데 그런 일 당하면 제자들하고 똑같죠. 우리는 주님보다는 환경을 보죠. 이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와라 해가지고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무섭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환경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을 가져요. 그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겸손해지는 시간이죠. 믿음을 더 단단히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주님 보고 귀신이래요. 참 오해할 게 따로 있지. 그죠? 귀신 보고 주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고 귀신이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말고 주님 제대로 알고 깨닫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깨닫는 게 쉽지 않죠. 많은 시간을 따라다니고 경험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경험합시다. 꾸준하게. 그래서 끝까지 시선을 놓지 맙시다. 8장을 볼게요. 손을 놓고 8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막 주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죠. 그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죠? 참 우리가 쉽게 주님 깨닫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나 주님 믿어. 나 다 깨달았어. 아직 부족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그죠? 아직도 내 속에는 믿음 없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더 크고 환경이 더 크고, 그죠? 주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그죠? 고향에 갔는데 막 그죠? 어떤 같은 성도라는 분이 주님은 인간일 뿐이야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아니야 그러면 또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유니테리언 같은 사람들, 유일신, 양태론자들,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삼일체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밑에 아들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주의자라고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들이에요. 그런 논쟁이 그죠? 잘 믿다가 배가 삼천포로 가듯이 잘 믿다가 성도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이 예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이런 장면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6편 한번 볼까요? 836페이지.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편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 말고도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다를 꾸짖는다는 표현도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서의 그 자연을 다스리고 꾸짖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시지만 하나인 거예요. 사랑으로, 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를 아들이 알고 아들을 성령이 알고 성령이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함께 하시는데 따르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빠지는 게 예수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죠? 실패한 예수 말고, 그죠? 누굽니까? 신천지 뭐죠? 이만희? 예, 이만희. 또 다른 성령 하나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또 나오는 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계속 예수를 부인하니까 서신서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한
전한다든지, 그죠? 그 서신서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주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거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때의 많은, 그죠? 이 사도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걷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 구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고 하나님이야. 너희들 위해 이 땅에, 그죠? 고난 받으러 오신 주님. 이 땅에 진짜 여기서 지금 많은 백성들은 다 배불리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요 고난 받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무리들에게 추앙받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제자들 배 태워 보내고 자기도 도망가다시피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움, 환경 이런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더 깨달아 나가길 바랍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그죠? 도우시는 분,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 또 바다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믿음이 작은 자야 너는 죽으라 안 하잖아요. 탁 잡아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참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 크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연기가 대단하죠. 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참 있죠. 뭐 가끔 있죠. 또 아니면 또 우리도 이렇게 만용을 부릴 때가 있죠. 용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용기와 또 쉽게 무너지는 믿음, 작은 믿음들이죠. 작은 믿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부릅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믿으면 안 되셨지. 이 베드로의 특징이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신을 믿어, 자신. 우리 절대 믿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지해서 믿어야지 내 자신에 의지해서 믿을 때가 많거든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의 팔을 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죠? 크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 믿고 끝까지 믿고. 근데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빠집니다. 100%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 환란, 어려움 통과하니까, 그죠?
18장의 그 제자들이 달라지죠. 8장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참 과정이 믿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결이가 뭐 태어나자마자 그죠? 다른 동물들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기가나 걷고 막 뛰어다니면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무력하게 태어나가지고 다 돌봐주고 그래 겨우 좀 크면은 배밀이 하고 또 겨우 크면은 기어다니고 또 1년이 겨우 넘어가야 겨우 또 일어서고 걷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나는 다 자랐다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합시다. 어리석게도 뒤로 물러난다거나 탈선을 해가지고 딴 데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더 배우고 더 경험하고 더 확신하고 물러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죠? 꼭 주님을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경험하려면 끝까지 이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뒤로 이거 나 싫어 하고 이렇게 던지지 말고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 주님 손을 잡으면 돼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통과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주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어리석은 것으로 귀신으로 보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참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우리 구미새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